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다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나타난 요 단어 나의 동역자란 이 낱말을 성경 신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신자가 갖게 되는 어떤 믿음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동역자라는 요 낱말 가운데 동역자란 요 단어에 대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역자로 번역된 순 에르고스라는 요 단어는 이 순이라는 접두 전치사와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순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영어로 with, 독일어로는 mit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르고스는 형용사인데 에르곤이 명사형이거든요.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이게 일하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순 에르곤, 순 에르고스는 mit 아르바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함께 일한다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 뭐 mit 아르바이터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이 순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함께 일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존재론적인 의미가 서려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 에르고스란 단어는 단순히 mit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mit 자인. 그러니까 함께 있음의 뜻이 더 강력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동사형이 에르가조마인데 이 에르가조마이란 단어는 어떤 일을 그냥 하는 아르바이트의 그런 의미에 멈추지 않고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당연히 그러니까 존재를 하니까 그 존재자는 당연히 그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런 맥락에서의 뜻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제가 하나 찾아드리면 자, 요한복음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요게 순 에르고스예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평가인데 이걸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는 계시가 있어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게 순 에르고스예요, 자신, 아들,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을 일치시키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삼위일체 교리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그
존재적인 동등성을 순 에르고스, 일한다는 요 차원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한다는 건 우리가 1차적으로 그냥 피부로 와닿는 일하고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어떤 증명, 그런 차원에서 이 순 에르고스가 성경의 워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본성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또한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에르가조마이, 일한다의 요 단어와 병행에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죠. 마지막 행하느니라에 쓰인 단어가 포이에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abide예요. abide, band together. 그러니까 abide가 뭐죠?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있잖아요. abide는 거주하다, 머무르다는 뜻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머무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포이에오는 단어가 단순히 행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산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곁다리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인간의 행위와 어떤 그런 실천을 강조하는 진영에서 요 단어 에르가조마이와 포이에오란 단어를 분석해서 실천을 해야 돼라는 걸 강조하는데, 실상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들어가 봐도 이 단어의 쓰임새 자체가 단순히 행하는 쪽에 있기보다는 그 존재론적인 정체, 거기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행동 강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어쨌든 이 에르가조마이와 포에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함께 존재하며, mit자인, 함께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함께 abide, 함께 사는, 함께 묶이는, band together, 함께 묶이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성부와 성자 간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인 것처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에 이렇게 쓰여요. 돕는다, 동역자, 연상되는 게 뭐가 있죠? 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란 단어인데, 이 에제르란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순 에르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그냥 한글 문자로 보면, 또 영어로 봐도 이게 헬퍼니까 그 여자는 돕는 거구나, 그렇게 어떤 기능적이고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에제르란 단어, 지금 우리가 헬라의 이 순 에르고스를 확인했듯이 이거는 본질적인 존재, 필연적인 존재를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말하자면 에제르,
소위 우리나라 번역으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이게 존재론적인 하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의 그 24절에 의해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쓴 에제르나 순 에르고스의 이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일을 같이 한다, 밋 아르바이터가 아니라 밋자인, 즉 연합, 즉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나의 동역자는 나의 사랑인 겁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관계, 그런 의미에서 이 동역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함께 일하는 그냥 콜레겐, 동료, 뭐 팀워크를 함께하는 그냥 팀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그것을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그래서 신자를 우리 공동체의 그 교우를 뭐라 그러죠? 친구라 하잖아요. 친구. 근데 친구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친구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필로스가 뭐예요? beloved, 사랑받은 자, 사랑이에요. 필로스가. 그래서 필로소피 하면은 소피아가 지혜니까 지혜를 사랑하는가,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란 헬라어 단어가 필로스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를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연합이니까, 하나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성경은 친구, 동역자를 다 사랑의 연합, 아담과 하와의 그 연합의 관계를 동역자, 친구로 그렇게 요 단어를 써서 묘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냥 이렇게 함께 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된 연합.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 된 부부, 그 사랑의 연합이 바로 동역자다.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동역자에서 우리 이제 나의라는 이 소유 대명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현대인들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나의라는 이 소유격보다, 이 소유 대명사보다는, 그러니까 1인칭 소유격보다는 약간 복수형인 우리의라는 이 표현이 좀 더 정감이 있고 좀 더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나의 조국, 나의 교회보다는 우리 조국, 우리 교회라는 이 표현이 더 각광을 갖고 있는 추세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나의라고 하면 좀 더 고집스럽고 좀 이기적인 뉘앙스가 좀 풍겨 나오고 약간 편협과 불통의 그런 워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포용성이 있고 다양성을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라는 요 소유 대명사가 좀 더 좋게 이해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라는 요 말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 있어요. 나의가, 이거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이며 구체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개인적 실천적인 그런 느낌이 강해요. 우리의라는 요 소유격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라는 표현은 좀 더 포근하고 포용적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오해되고 악용되면 무책임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유혹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보다는 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의라는 개념 속에, 이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야.
이것은 나의 일이야와 물론 내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뉘앙스가 좀 전혀 다르죠. 이건 우리의 일이야라고 하면 그 우리의라는 이 말에는 나도 할 수 있고 제가 하겠지라는 약간 양보적인 의지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나의 일이야 하면 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나의라는 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강조란 말입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아시죠? 음대 나오신 분들은 그거 보고 오신 분도 더러 있다는데 거기 아주 성질 고약한 지휘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 좀 어려움에 처한 악장을 가리켜서 아주 중요한 그 드라마의 핵심되는 대사를 날리잖아요. 뭐라 그러죠? 얘는 나의 악장이야, 내 악장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악장 여자가 그냥 뿅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만약 그 지휘자가 얘는 우리 악장이야 라고 했으면 약간 느낌이 좀 뿅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악장이야 이 강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의라고 말하는 게 여러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봐도 나의 동역자잖아요. 믿음과 신앙생활은 사실 나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 생활이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엄격히 따지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하자면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는 거지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믿는다 그래서 도매급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예수께서 너희에게 복수형이에요. 너희에게는 복수형.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단수라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한 사람의 실존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요 동선이 믿는 자의 동선이지 도매급으로 어떤 가족이 믿는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함께 딸려가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의 실존적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암만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험하고 거룩한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거룩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개인의 실존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개인의 관계이지 그 가운데 그 누군가가 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낀다면 그게 반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자꾸 뭔가를 끼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제든 그것이 목사든 그것 심지어 교회든 낄 수가 없습니다. 사제든 목사든 교회든 다 하나의 도구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개인의 실존적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조화를 시켜볼게요. 나의 동역자는 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동역자, 즉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퍼스널한 내가 해야 할, 내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속에서 저는 그래서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두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사랑의 관용이에요. 톨라란츠, 관용.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를 그러죠. 똘레랑스, 관용. 사랑의 관용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실제. 여기는 어이예요. 이 프락시스, 실제. 요 두 측면이 사랑이라는 요 테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설파하고 싶습니다. 뭐죠? 갑자기 자, 무엇보다 사랑은 이 톨러란트, 관용이에요. 관용. 그러니까 신자에게서의 관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죠. 그리고 관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 누구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저는 역설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신자는, 그 은혜를 아는 신자는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톨러란트, 관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만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신자에게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 없어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없는 무한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는 겁니다. 신자의 관용은 그래서 누구나에게 오픈, 열려 있는 겁니다. 동역자는 사실 그래서 누구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이고 기준이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믿음의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동역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그 인간 편에 실제화된 겁니까? 그 주체가 누굽니까? 뭡니까? 가령 어제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오늘 믿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까지 믿지 않았지만 내일, 그 이후에 진정 믿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성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통해? 그 주체는 누군데요?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듯이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에,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실 것을 믿기에 말씀을 따라 열린 마음의 관용으로
사랑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재단은 우리 편에서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감이 안 오신다면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믿게 된 그 모든 과정과 여정과 그 모든 결과가 누구 덕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과 결단과 의지와 그런 행위의 뒷받침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믿는 자로 앉아 계시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앉아 계시는 건 맞습니까? 나에게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단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그의 전적인 사랑과 그의 한없는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게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존재와 우리의 삶이 양산해내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진정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말씀 고지곧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배짱 있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은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나를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은혜 아닌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신자가 되는 것도 은혜고 신자로 사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진정 맞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로 이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재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의 역동성이 맞다면,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성찰하고 고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그 관용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 재단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밖에 없고 은혜만이 전부라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 은혜를 알진대 신자 편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제한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이런 문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식으로 차서와 순서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으로 돼 있어요. 하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의 사랑. 심지어 이걸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를 우리가 아냐고요. 그 완전한 실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 완전히 사랑한다? 자기 기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맞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사랑의 실체가 뭐냐면 이웃인 거예요. 이웃, 형제. 그들을 사랑하면 그래. 그걸 사랑하면 내가 그거를 나를 사랑한 걸로 인정해 줄게. 그거라니까요. 물론 전제는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로 그렇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5개 주신 거예요. 앞에 5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거를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요 5개로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는 육체적 간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간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맞춰주신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극히 오해하는 거, 이런 오해를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신자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개무시하고 사람 존중하기를 막 그냥 막 개떡같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명색이 신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신자,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코 확인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겠죠. 그러기에 이런 사랑의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신자의 이웃사랑, 타인에 대한 관용은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흘러나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나에게 진정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사랑의 범위를 재단하지 않고 누구나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인드가 우리 신자에게 그래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제가 매주마다 거듭 강조하듯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 내 자신의 처음 자리, 나의 죄인 중에 괴수된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강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신자의 실천은 바로 이 은혜, 이 처음 자리를 출발지로 삼아 시작하고 다시 거기를 종착지로 삼아 종결되는 요 동선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용이에요. 또 하나 측면은 사랑의 프락시스, 실제인데,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또 쉽게 오해하고 잘못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뜬구름 잡는 놀이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되뇌이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말하자면 먼 나라 이야기,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이 사랑 타령 노래만 연신 부른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인류애를 갖자, 저 아프리카 난민을 돕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이웃 사랑하자라는 말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가족은 등한시하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이웃과는 실제 이웃과는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막 그냥 개후풍 물고 싸우고 말이죠. 너 잘나나 나 잘나나 이렇게 늘 싸우는, 그렇게 하면서 늘 묵상할 때 큐티할 때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아프리카 난민 주님 구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돕자, 그거는 말하긴 쉬워요. 하지만 실제 사랑을 프락시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그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앞뒤 옆을 보세요. 보세요, 한번 앞뒤 옆을. 이게 대상입니다. 앞뒤 옆. 지금 여기에, 요 문구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체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일반화하거나 모호하게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동포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한 이웃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늘 만나는 그 사람, 그게 이웃이지 저 멀리 있는 저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뜬금포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 구제합시다, 그건 쉬워요. 그건. 하지만 옆에, 앞에, 뒤에 늘 갈구치는 가족들, 속색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막 이런 자식들, 그런 사람들 품는 것은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웃으시죠?
이름도 집도 절도 모르는 아무개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드라마 보고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래, 저거 어떡하지? 그래, 계좌번호 뭐야? 보내줘야 되겠다. 이건 쉬워요.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물론 계좌에 돈이 나가니까 그만큼 희생한다고도 뭐 어깃장 놓을 수 있겠지만 실제 눈앞에 막 아릉아릉 거려요. 막 재수 없이 막 왔다 갔다 거려. 그럴 때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내 이웃으로 품어야지. 이거는 주님이 오셔도 안 돼요. 주님 오셔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개념, 이런 기독교 실천을 모호하게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키는 버릇들이 있어요. 이게 이성을 가진 인간의 고급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동물과 다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성이 있어서 그런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사유한다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유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만이 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동물, 그 어떤 존재에도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호모 렐리기오스,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만이 가집니다. 동물이 종교는 없잖아요. 동물도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지들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저도 제 애완견을 키우는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요 막 에어컨도 막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소파에서 못 내려와요. 나이가 들어서 불쌍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럴 때마다 내려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 못 내려와 이렇게 무서워서 생각하는 거죠. 내려왔다가 다리가 삐끗하면 이제 골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너도 생각하는구나. 그래 뭐. 그렇지만 걔가 그런 동물이 뭐 자신의 신을 섬긴다든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호모 렐리기우스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종교라는 게 대단한 가치거든요. 인간에게 의이고. 근데 이 종교가 사랑을 강조해요. 언제나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말해요. 불교도 자비, 국률 다 말해요. 우리 기독교만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파도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독교 외에 좀 제가 목사로서 좀 얄궂게 기독교만 제외시켜서 말해서 좀 다른 종교 사람들은 또 엄하게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은 보편적 가치의 그 중심이 인간이잖아요. 자기 가치의 증명을 위해 사랑을 연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만 사랑의 연습을 실행에 옮긴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제가 예전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이중 자기 부인처럼 그걸 이중적으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진짜 괴롭고 힘든 것을 십자가로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저는 실천을 눈에 보이는 지금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냥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늘 부대끼는 그 사람들, 혹은 이름도 모르지만 지나가는 어떤 늘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절과 배려와 푸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프락시스, 연습,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특정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쉽습니다. 쉬워요. 특정한, 실제적인, 가깝게는 지금 여기 함께는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세요. 또한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지체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발을 띄고 함께 머무는, 함께 살고 있는 지체 간에 이 사랑의 실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의 동역자는 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신자에게 관용과 실제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용은 오직 은혜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 관용이 이제 내 마음에서 막 흘러나올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먼 나라 이야기,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삽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그냥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드라마의 1988 응답하라 1988 덕선이처럼 맨날 공부해야 돼. 공부해 독서실에서 막 계획편을 짜잖아요. 근데 정작 실행은 안 해요. 실행할 때 뒤집어 자죠, 이렇게. 그죠? 그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덕선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안 될 겁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냉랭함과 눈치와 모욕과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8절 9절을 보세요.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 이게 다 뭐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의 99.999%는 인간관계입니다. 거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런 일들은 다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말하면 우리가 암만 사랑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라는 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 그겁니다. 하지만 그때 10절 말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 여기에 힘을 얻으십시오. 여기에 넉넉한 위로를 누리시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넘어짐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요? 반드시 우리의 실존은 실패일 겁니다. 또한 실패가 맞아요. 왜? 우리는 흙으로 가는 존재고 질그릇이 그잖아요. 흙이잖아요. 아파르 먼지 거기로 가는 게 맞으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성공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배우면 돼요. 아,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는구나.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얻으며 다시금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이죠. 요거를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 보시라는 게 오늘 설교의 매우 구체적인, 제가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하는데 실천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그러면 돌아오는 건 아마도 그 사랑의
정당한 화답이 아닐 겁니다. 그때 열받네, 화나네, 모욕스럽네, 이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열받아서 더 치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면 이 말씀을 실제 내 것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작지만 조금씩 문득 찔끔찔끔이라도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흘려준다면, 물론 그 흘려준 행동에 정당한 보상과 화답은 얻기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를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 다시 한번 힘을 내 사랑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 위험천만한 어떤 모험과,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큰 군함에 타고 있는 그 안도함과 이게 교차하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야릇한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사랑의 관용과 실제를 가지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이웃, 가족, 지체, 교우들 간에 이 사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은혜를 또 누리면서 또 연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할 삶의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섬긴다 그래서 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자포자기한 마음이 생기고 더 많은 좌절과 실패감에 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실패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는 그 동선임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사랑을 흘려주어서 그 사랑의 결실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함을 통하여 나의 현 주소에 형편없음을 깨닫고 사랑함을 통하여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더 확인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은혜를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